비구들아, 만들어진 것은 결국 멸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고 수행을 완성하여라. 열애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리라. 열애는 이제부터 3개월 후 열반에 들 것이니라. 이 몸에는 늙음은 닥쳐오고 생명의 불꽃 가날 펴지니 자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을 기초로 하여 끝없이 비구들이여 게으름 피우지 말고 바르게 사념하여 성계를 지키고 사유를 다스리며 자신이 마음을 지켜라. 내가 설시한 법율을 결코 게을리 하지 말고 정진하면 세세생생 윤회를 끝내고 괴로움의 끝을 다하리라. 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제 열반에 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부처님께서 37 조도품을 열심히 닦아라 라고 얘기했다. 다른 말 간단하게 말하면 정진하라. 37 조도품을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볼 거예요. 자전거는 단이에요. 한 번 끊기 시작하면, 자, 정근이에요. 이때 정근은 이게 근면할 근자거든요. 나아갈 근자고, 그죠? 저기 보면 근자가. 이 근자거든요. 근자의 의미는 나아간다, 더 닦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아간다, 더 닦는다, 이런 뜻입니다. 닦는 사람은 더 닦고, 쉽게 얘기하지만 안 닦는 사람은 더 안 닦는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닦기 시작하면 더 닦아진다, 이런 거예요. 한번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 사람은 자꾸 수행 쪽으로 가고, 이게 풀렸어요. 끊고 또 끊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끊기 시작하면 더 끊어 나아간다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탁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탁 하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아유, 화를 내니까 내 마음이 폭풍처럼 변하더라. 내가 어떤 마음을 내니까 우울한 마음을 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니까 그 다음에 한번 호흡을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 이런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정진을 하는 사람은, 한번 끊어본 사람은 자꾸 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정근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요, 술을 한번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계속 술을 찾게 돼요. 자기는 술을 작게 먹는다고 생각하죠. 그죠? 아유, 스님, 저는요, 일주일에 딱 2번만 먹어요. 근데, 꼬박꼬박 고득 챙겨서 먹어요. 수행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꼬박꼬박 챙겨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스님, 저는 일주일에 2번밖에 술을 안 먹어요. 그래서 스님, 그 사람들 중에서 좀 이렇게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스님, 저는 그냥 반주 삼아서 일주일에 조금씩 먹어요. 그것도 안 해야 돼요. 진짜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드님 중에서, 이제 40, 50대 중에서 요즘은 혼자 많이 사는 대세입니다. 그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잔소리를 뭐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 절에 가서 공부 좀 해라 하더라도, 40, 50대 남자가 혼자 살면서 술을 먹기 시작하면 딱 고독사하기 좋아요. 일주일에 한두 잔씩 더 먹기 시작하잖아요. 평생 먹어요. 그러면 병에 걸립니다. 그죠? 술에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건근이라는 거 뒤집어요. 내가 외로울 때 원망하고, 우리가 불자님들이 막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 맞닥뜨리는 어떤 마음의 경계가 뭘까요? 뭐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면 혼자 있다, 고독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재미가 없다, 그죠? 뭐 그런 거, 재미가 없다, 몸도 아프고 재미도 없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 마음일 때
딱 앉아가지고 자꾸 수행을 하려고 노력해. 그게 그거예요. 비구들아,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한테 잔소리해 줄 사람이 없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아가시는데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비구들 중에서, 부처님의 비구들 중에서 전부 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비구들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처님이 저래 말하면 참네, 또 저러시네. 이런 비구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참 많았습니다. 뭘 한다면 일한다고 투덜투덜, 저라면 저란다고 투덜투덜, 어디 가면 뭐 해주는데 우리는 여기 안 해준다고 투덜투덜. 그런 비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자마자 어느 비구가 아유 이제 쉽게 말하면 아유 우리 영감님 가셨으니까 잔소리 좀 안 듣고 살겠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아 그래 막 영감님이 말 잘했다. 너희들 법에 의지하고 너희들의 의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애들한테 의지하고 살아나니까 우리 생각대로 좀 합시다. 예?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수제의 마하가습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예? 법에 의지하는 거는 수행을 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얼마나 수행을 안 하는 비구가 많았으면 유언으로 끊임없이 정진하거라 말씀을 하셨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 비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경을 배우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럴 때 뭘 해볼까? 연속곡을 볼까? 연속곡을 봐도 이게 연속곡도 안 보다가 가물에 콩 나듯이 1년에 한두 편 봐야 재밌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래요. 그 얘기 같아요. 저 사랑이 저 사랑이고 이 사랑이 저 사랑이고 딱 보면 알아요. 딱 바람 피겠네 하고 막 다 알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단단 탁 앉아가지고 10분 들이쉬고 진짜 쉬워요. 들이쉰다 할 때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들이쉬고 있는 내 자신에만 탁 집중해라. 내 자신의 코 안에 있는 호흡의 소리, 그 호흡의 소리를 듣는 나, 그 느끼는 나, 그 모든 것을 한가운데 모아가지고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그렇게 한 10번만 탁 하면 마음이 싹 고요해지면서 뭔가 다른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얻게 되면 저것처럼 단단 더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행동을 안 하게 돼요. 그게 단단이에요. 사정건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해야 할 부정적인 행동을 예방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유의단, 내가 하려고, 유리라는 것은 계율을 뜻하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수행이 어느 정도 딱 자리 잡은 사람은 두 번째 단계, 유의단이 생겨요. 안 해야 될 것은 능히 안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안 하게 돼요. 네, 스스로 안 하게 돼요.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먹고, 웬만하면 화를 안 내려고 하고, 웬만하면 욕망의 자리를 피해 가려고 하고, 그렇게 유의단이 스스로 되게 돼 있어요. 이걸 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을 미래에 올 부정적인 행동이죠. 미래에 올. 내일 무슨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진짜 막 흥청망청할 자리인 게 뻔한 거예요. 톡 돌아보니까 막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날만 생각하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모레 나란히 기도 그날만 기다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가가지고, 막 실컷 막 놀고, 막, 실컷 막 그래야지. 막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유래단이에요. 그죠? 미래에 딱 올 때 그런 것들을 내가 며칠 뒤에는 어떻게 정진해야 되겠다.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내가 뭐 다란이 기도 때나 초하루 때나 어때 가서 기도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내면 즐거운 마음을 내는 것처럼 미래에 능히, 그죠? 옛날에는 먹고 마시고 그냥 중생으로 살던 것을 쫓아갔던 사람이 미래에도 능히 그런 것을 닦아 나아간다. 그게 유래단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그래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단단보다 더 높은 단계죠. 그 다음에 수호단, 긍정적인 성품과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성품이 달라지고,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호단, 스스로를 자기도 모르게 수호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점잖하게 하게 되고, 그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욕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호단이에요. 미래에, 그 다음에 수단, 그 다음에 미래의 건전한 행동, 닦을 수단, 미래에 수행할 것. 내가 더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정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한번 틀고 앉아서 열심히 정진해야 돼. 미래 수행에 대해서도 나아가야 되겠다고 정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수단이에요. 그걸 사정근이라고. 점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내가 이래 돈을 꼬박 모아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유럽 여행 가서 정말 재밌게 놀아야지. 그거는 하면서 내가 절에 가가지고 5박 6일 동안 그죠? 5박 6일 동안 정진하면서 돈 한 100만 원 내고 여기서 오로지 정진만 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죠? 안 옵니다. 젊은 애들이 뭐 유명한 가수들 뭐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티켓을 예매해 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수행을 그렇게 수단이 그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어떤 날은 3박 4일 동안 아니면 하루 종일 이렇게 정진을 해야지 하고 점점 사근 나아가게 된다. 그게 4가지 바른 정근, 나아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철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거라도 해야죠. 단단. 나아가면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맨날 잘합니다. 해야지. 해야 되는데 안 되네. 할라 하는데 안 되네. 할라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되네. 할라 하니까 꼭 전화가 오네. 꼭 그래요. 그죠? 그리고 평생 동안 할래 했는데 그런다니까요. 그 단단한 뭐예요? 탁 하니까 틈틈이 하게 돼요. 더 하고 싶어요. 더 정건하고 싶어요. 그걸 사정건이라고 합니다. 그죠?